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인사하시 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제 도착한 곳이 이름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참 그 명칭이 하나하나 새겨요. 이제 아담은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이제 짐승들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이나 이제 파충류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론 이제 과거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그곳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는 이름이 땅이 이제 그가 외롭게 이제 가족에서 벗어나서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그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서 이렇게 빈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 땅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름을 명칭해서 베델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당시 믿음의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름이 하나하나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 장막을 치고 이제 있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길갈이라고 이제 지은 이름에는 이유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름은 비아히롯이고,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우리가 이제 도착한 것은 머문 것은 길갈입니다. 자, 보면 두 개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바로 군대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전차 군단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갈 데가 없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모세가 리더했었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그거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살기등등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갖다 이제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초고도로 긴장이 돼요. 그러한 아주 대치 관계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확실히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변화를 준 건 사실이에요. 비아히롯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는 바로 군대에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들이 죽게 됐다고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냥 우리 살게 냅두지 왜 들고 왔냐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랬던 시기죠. 근데 길갈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쫙 봐왔잖아요.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서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처지지 않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죠. 상교육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끔 했거든요. 할례를 행하게 하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할례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남자들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하게 되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한 3, 4일에서 일주일 움직이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백성들이 단 한 명도,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인데 단 한 명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말씀 좀 더 이제 나눠보면, 자,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를 행하게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왜 그러면 할례를 행했을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너희 자손들을 다 할례를 행해라. 그것으로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게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길갈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맨날 눈만 뜨면 걸어 다녀야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거죠. 혹시 핸드폰 켜져 있으면 다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례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할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보게 보면 알겠지만 거기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 거기 이제 한 두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참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고약한 게 뭐냐? 사실은 웬만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배웠고, 그렇죠. 세상에서의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독교 생각할 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일단 십계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십계명이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계명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속에서 십계명을 바라보지 십계명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십계명에 관심 갖다 보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차이점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만 보는 거죠, 겉만.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코끼리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냐? 장님들한테 물어봤더랬죠. 좋은 얘기죠. 다리만 만진 사람들은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그죠? 꼬리 만진 사람들은 뭐 뱀처럼 생겼다. 뭐 각자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외형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어찌되었든 일단 그러면 가장 그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실까 할 때 여기 할례를 행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구나.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있는데 왜 할례를 행했겠어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모이는 그의 아버지 엄마들이 그의 친척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을까? 단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두려워서
골리앗 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결국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6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청종이란 청자는 들을 청자요. 종이란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400년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출애굽 시켜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받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날 매일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늘 만나를 이렇게 준다면 매일 준다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내가 뭘 할까 고민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내 길을 다 인도한다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런 기적이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이게 벌써 하루 이틀 한 달 돼가니까 이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건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 저를 아들로 낳으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를 딸로 낳으려고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나? 어머님 저에게 여기 점인데 점을 낳게끔 계획하셨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뭘 하나 자동차를 사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 사잖아요. 경제적인 걸 사고. 그럼 우리가 가장 자동차하고 자녀하고 누가 더 귀해요? 당연히 자녀가 더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물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자녀를 낳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대로 낳을 수가 있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시험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 예를 들면 자 시험관에서 아이가 나와요. 부모가 시험관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시험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태에서 사람이 태어나요. 이 태가 나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 태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부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 중에 한 명. 중동 지역에 그런 갑부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이렇게 피부가 예쁘고 또 금발머리가 쫙 휘날리는 나는 그런 엄마를 내가 삼을 거야 하고 여러분들 부모를 선택하고 이 세계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도 우리를 택할 수 없고 우리도 부모를 택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올 때 제가 말한 건 뭐예요? 그런데 우리 태어나면 어느 순간 우리를 안아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젖을 먹이는 분이 있고 우리를 양육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생판 보는 사람을 통해서. 저도 보게 되면 이제 혼자서 학교 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생활도 많이 했는데 보게 되면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잠시 자취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처음 초창기일 때
제일 고약한 게 이제 연탄을 제가 잘 못 봐요. 연탄불이 꺼지면 대책이 안 써요, 대책이.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진짜 연세가 참 많은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겠죠. 참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나이가 한 70세가 훨씬 넘었던 분. 지금 70세, 그때 70세 다르잖아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 70세면 지금 한 90세 이상 넘은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세 넘지 않았으면 나이 들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인 거예요. 오더니 아이고 젊은 학생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머리 허신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돈이 다짜고짜 들어오더니 저희 집에 연탄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후로 제가 있는 한 몇 개월 동안 그분이 연탄을 다 봐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연탄 깼더니 이게 불을 한 거예요. 저는 불을 맨날 꺼뜨렸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 이제 전쟁이에요. 불과의 전쟁. 학교 갔다 와서 또 봐야 되고. 연탄불이 있으니까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고맙기가 그지 없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연탄불 때문에 걱정하는데 연탄불을 봐주시는 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직장이든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분들이 없나요? 전혀 이 사람이 날 도와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나를 도와줘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주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공중에서가 날아다니는데 먹을 것이 찾아다니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눈에 띄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 저기 나타난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제가 말씀에 은사해주고 또한 목사의 소명을 주고 이 자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저를 본 적 있어요? 제 어머님 빼고.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천년전 30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저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계속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와 온전함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필요하니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성장해야 되고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여태까지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기적이 어딘지를 못 찾아요. 임마누엘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을 떠나는 게 좋다. 왜? 내가 떠나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정말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올 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분들 물론 계시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그 차가 우연히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득실할 때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고 동남아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미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뿐이 없어서 그것도 겨우 맞아갖고 지금 난리를 난리 말할 수 없이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보도조차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간 거예요. 쓰레기처럼.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어요. 또 맞아도 정말 좋은 치료 속에서 받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잘 산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강건했어요. 처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중동 지역이 시작했고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됐고 그러니까 유럽이 잘 살게 됐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핍박하니까 청교도가 일어나서 다 어디로 갔어요? 청교도 하면 미국이잖아요. 다 미국에 갔어요. 전 유럽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고 유럽을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 사람, 뭐 각종 사람들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부터 뭐 나라 법도 성경 갖고 만드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될 때 성경에도 손 얹고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일제시대를 살 때 기억나시죠? 그럴 때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윤동주 시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다가 같이 순교하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별의 부산영을 부르던 그 나라에서 빨래터라는 그림을 그리던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이 나라에서도 보여주듯이 개인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이 30일만 지나가면 잃어버려요. 이 기적이 임마누엘의 기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마치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불 기둥도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맨날 가면 만나를 먹는 것도 맨날 의뢰이 당연한 거예요. 메추라기가 쏟아져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 만나를 먹어야 돼? 저기 스파게티도 먹고 싶은데. 창으로 스파게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개개인은 위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기적을 잃어버려요.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길 늘 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나중엔 짜증을 내요. 모세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반석을 때려서 물 나오게끔 했거든요. 그게 물이 먹고 싶어. 그 짜증내요. 빨리 물 내게 해달라고.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로 때렸어요. 그때 때리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경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혈기가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이 짜증난 거죠. 인간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질타하고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니까 그들은 그냥 또 그 삶에 젖어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그들은 마음속에서 서서히 이것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근데 앞에 보니까 골리앗 같은 그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들이 가면 다 뭐예요, 이게 전쟁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인간이 저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다 벌벌 떨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있는 순간도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지금 있는데도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도 그 기적을 이뤄가는 하나의 발판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하나의 발판에 불과한 거예요. 또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 또 다른 문제에 또 벌벌 떨어요. 평생 벌벌 떨어요. 그만두세요.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할례를 행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만나도 왜 오늘 먹을 거면 주시느냐? 내일 먹을 거면 썩느냐? 오늘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내일의 문제가 생기느냐? 내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그나마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그렇게 닫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됐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햇빛을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비를 주는 이유가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청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거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죠? 예,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이 수치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계속 갖고 수치라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예, 우리 수치라면 이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이제는 떠나보내자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00년도 마찬가지고 특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출애굽한 가정 속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런 수치스러움,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정 속에서 계속 40년 동안 원망했던 이런 수치스러움이잖아요. 이 수치를 우리는 벗어버리자. 그래서요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거기 나오죠? 9절 끝에 우리가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길갈이란 그런 명칭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40년의 그게 과거잖아요. 패스트, 과거, 수치스러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그 기억을 이제는 떠나버려야 돼요. 그걸 붙잡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치스러웠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든 기억들, 예, 그런 기억들을 이제는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좋았던 기억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연탄불을 갈아주셨던 그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약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 보게 되면 전 많이 애들을 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애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애를 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그래도 부모님들은 나를 낳은 것이 위대한 게 뭐냐? 나는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기를 한번 체험하면 좋겠어요. 일주일만 봐봤으면 좋겠어요. 갓난 아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번 이게 한번 이게 알바를 한번 해보세요. 알바를. 그러면 진짜 그 오랜 동안 예를 들어서 한 7살이라고 봅시다. 7살까지 7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니면 10살까지 볼까요? 10년 동안 그 어린 거를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봐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마요. 한번 봐보세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나를 봤다 하면 그 고통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년, 어떻게 어렸을 때 1년을 봅시다. 1년. 그럼 이제 돌이 될 때까지. 돌잔치를 왜 하는지 아세요? 백일잔치하고? 아이들이 그때 제일 많이 죽으니까 한 거예요. 백일잔치 지키려고도. 근데 그 제일 보기 힘든 거예요. 100일 동안. 그 제일 힘든 동안 이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나를 길러줬던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저기 계시잖아요. 뭘 저한테 뭐를 이렇게 시키면 제가 듣는 것도 안 듣겠지만 됐으면 들으려고 해요. 근데 안 듣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듣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끔찍하게 힘든 일을 갖다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큰 병이 걸렸을 때 왜 제가 구인사까지 가갖고 내가 탑돌이를 해야 되냐. 우리 어머니 끔찍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저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가서 탑돌이하고 일주일 가까이 있었느냐?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애쓰신 부모님이니까. 딱 그 이유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니까 새벽에 손잡고 가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했죠. 더 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나 상담을 할 때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든데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참 이게 처음 하나님 만나서 사랑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아니까. 그리고 더한 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신앙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 사건에서 정말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백성들이 거기서 다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나쁜 그 메모리를 다 떠나보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그런 기억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이너스예요. 예. 원수, 누구를 내가 저 사람 나의 왼수다 하면서 복수해야지 하고 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가요. 나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네요. 자, 정말 우리가 제가 말할 때 그 아까 은혜 얘기했는데 아유 설마 무슨 그게 뭐 은혜냐,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을까, 혹시 이런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을까봐 그것만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4절 5절 예.
그 뒤에 있어요. 274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보죠. 보게 되면 그잖아요. 의복을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 말이 됩니까? 10년이면 다 헤어지잖아요.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야. 그 다음에 발이 부르지 않아. 발이 뭐냐면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신발. 내가 신은 신발이 40년이 지났는데 몇 년 신으세요? 40년이 됐는데 깨끗하게 그대로 새 거로 있는 거예요. 매일 걸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주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